네, 우리 2026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한번 외치면 또 힘이 납니다. 예, 그래서 날씨 때문에 그런지 좀 이렇게 깔아앉아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저기압으로. 예, 우리 성령님과 함께 좀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2절, 3절 우리 두 구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우리 2절, 3절 말씀. 여기서 아주 은혜로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음악 감사합니다. 네, 사무엘상 25장 2절 3절. 네, 우리 같이 두 구절인데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중보기도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문명국시 주의 손에 올려드리,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변의 이웃들, 친지 친척들, 아버지 동료, 직장 동료들, 후배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새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피차간의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 살았던 그 두 친구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친구 이름이 이제 클리블랜드,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이름이 이제 졸지인데, 하루는 이제 클리블랜드하고 졸지가 이제 두 친구는 둘도 없는 아주 절친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함께 이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 마시면서 이제 도박을 하기 위해서 유흥가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가는 길에 이제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길가에. 교회 입구 게시판을 딱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보게 되었는데, 아시죠? 미국 교회들은 그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게시해놔요, 밖에 길가에.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고 본문은 뭐고 설교자는 누구고 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근데 이상하게 이 클리블랜드가 그날따라 저 설교 제목을 보는데 뭔가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말했어요. 조지, 오늘 우리 술 마시지 말고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근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임마, 한번 결정했으면은 가야지, 무슨 교회냐 라면서 비웃은 거예요. 결국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갔고 친구 졸지는 홀로 도박장에 갔어요. 30년 후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요? 아마 이 예화를 잘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클리블랜드는 그날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회심한 이후에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주지사가 됐어요. 그는 24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글로버 클리블랜드였습니다. 친구 조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박과 술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중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어요. 클리블랜드의 대통령 취임식 날 친구 조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랜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가 30년 전에 내 친구 클리블랜드를 따라서 교회를 갔더라면 나는 어쩌면 이 감옥에 있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곳에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 라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예화라고 알고 있어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교훈의 그런 경험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날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선택이 결코 후회함이 없는 천국에 이르는 생명의 선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 종들, 한순간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온에 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나발은 심이 부했구나. 큰 부자였구나. 또 3절에 쭉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어때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했어요. 부자는 부자인데 뭐예요? 고집이 셌다는 거예요. 완고집이. 부자는 부자인데 말이 거칠어요. 행동이 악해요. 그가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 이 축제로부터 시작됩니다. 4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했어요. 양털을 깎는다 무슨 말이에요? 자,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하면요, 농부들은 한 해 농사를 가을에 이렇게 추수하면서 그 농사를 마무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양을 키우는 목축업자들은요, 그 양털을 깎는 것이 이제 그 한 해 그 농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과 같은 거예요. 양털 깎는 추수날인 거예요. 왜냐하면 양털을 깎아서 팔면은 큰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옷도 만들어 입고 이불도 만들어 우리가 쓸 수 있고. 양털 깎는 날은 음식도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일꾼들이 일을 하고 배고프면 또 먹고 마시고 다시 또 일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이었어요. 나발이 소유한 양이 몇 마리? 3,000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양털 깎는 일에 동참했겠습니까? 그날은 동네 잔칫날인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광야에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데 다윗의 군사 10명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7절, 8절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 다윗이 나발 선생님의 이 양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말씀 보시면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군인들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우리를 자식처럼 여기시고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먹을 것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다윗을 세번역으로 보시면 아들처럼 여기시고
음식 좀 나누어 주세요. 좋은 날이잖아요. 축제의 날이잖아요. 함께 즐깁시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얼마나 친절한 부탁입니까?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발의 대답을 보세요.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나발이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나발이 정말로 다윗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나발이 참으로 다윗이란 이름을 처음 들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이름을 모르면 우리말로 뭐예요? 간첩이에요.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쓰러뜨린 다윗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소년 다윗을 왜 모르겠냐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이 찬송했어요. 바로 그 다윗이 어떻게 다윗을 모를 수 있을까? 나발은요, 다윗을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도망친 노예 취급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이 첫 번째 단점이 뭐냐? 한번 거기 설교 노트에 적어보세요.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된 줄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착각과 교만이에요. 이게 좀 힘들어요. 착각하는데 교만까지. 다윗의 군대가 수천 마리의 가축들을 지켜준 사실을 나발은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아내 아비가일의 내조로 내가 지금까지 왔지 라는 것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교만했던 거죠. 그 외에 수많은 종들과 또 노예들의 헌신과 수고로 나발이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어떻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들도 한몫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도와서 나발이 지금 큰 부자가 됐는데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온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착각했던 거예요. 동시에 교만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죠. 가난할 때, 좀 힘들 때 사고 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잘 나갈 때,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 점점점 뭔가 커지기 시작할 때, 유명해질 때,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조심해야 돼요. 왜요? 감사와 겸손을 잃어버리기 아주 쉬운 타이밍이에요. 바로 오늘 나발이 그런 사람이 이미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함이요 어디 있어요?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패망 앞에 있어요. The haughty spirit before a fall. 넘어짐의 앞에 있어요.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선 거예요. 나발이라는 자가. 두 번째, 이 나발의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보는 이 안목이 없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이렇게 없었을까? 다윗의 호의와 다윗의 친절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지? 정말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골리앗을 아무나 쓰러뜨립니까? 물론 사울 왕의 지금 쫓김을 받고 있지만, 아니 왕의 사위는 아무나 되나요? 아니죠. 나발은 사람 볼 줄을 몰랐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가만 보니까 다는 아닌데요. 보통 좀 남자분들이, 저도 이제 남성인데 남성들이 사람 보는 눈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확실해요? 사람 보는 눈이 좀 부족해.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좀 덜 예리해요. 덜 민감해. 그러니까 그냥 막 믿어요.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냥 막 믿고. 여성들은 좀 의심을 먼저 하잖아요. 한 예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혔을 때, 본두의 빌라도에게, 자, 이 선한 예수에게, 이 옳은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유일하게 이 예수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 보시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했어요. 남편 빌라도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조언해 준 유일한 사람은 빌라도의 아내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아, 집을 누가 세우나 봤더니 여성들이 세우는구나. 우리 어머니들이 집을 세우는구나.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니까 우리 오늘 여성분들 좀 치열업하고 격려해드리기를 원해요. 실제로 그래요, 말씀에. 지혜로운 남성이 자기 집을 세운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성이 집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업도 일으키고 회사도 세우고 남자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의 역할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가만 보니까 오늘 나발이 이처럼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 이 나발이란 사람이 완고 고집세고 융통성도 없고 또 교만하고 성격 나쁘고 어떻게 부자가 돼요? 가만 보니까 이 나발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 덕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발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윗의 종들이 와서요, 나발이 이러이러한 말 했습니다. 다 이제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얘들아, 허리에 칼을 차라. 다윗이 그 당시에 함께했던 군사들이 600명가량 됐어요. 200명가량은 놔두고 3분의 2가 되는 400을 이끌고 내가 이들을 다 멸하리라. 한 50명만 데리고 가도 되는데 400을 이끌고 갔다는 거, 그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도 보니까 아직 성과를 죽이지 못했어요. 아니 그랬다고 400을 이끌고 칼을 차고 뭐 어떻게 하려고, 무시당한 건 이해가 되지만 아직 다윗도 준비가 안 됐구나. 바로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아주 지혜롭게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움직였어요?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번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나를 뒤에 따라가리라. 아멘. 성도로 바로 이게요, 바로 이것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결정적인 차이다.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아는 안목이 있었어요. 지금의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바로 아비가일에게는 그런 민첩함이 있었다. 아비가일이 준비한 음식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메뉴들을, 어떤 메뉴를 준비했나. 가만히 보니까 빵 200개, 떡 200떡이는 빵 200개,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5세야라는 말은 70리터 정도 돼요. 70리터. 꽤 많은 양입니다.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성도님, 이 음식 메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엇이 느껴지세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참 음식 솜씨가 좋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6가지 종류의 그 많은 양의 음식들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며 장점이구나. 또 메뉴가 많잖아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다양하게 음식을 준비해 간 거예요. 고기면 고기, 뭐 음료면 음료, 뭐 건포도면 건포도, 무화과면 무화과. 메뉴도 다양하게, 그 양도 모자라지 않게 풍성하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 준비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 정성껏 마련하는 그 배려심, 이것이 곧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곧 사랑의 섬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우리 여성분들,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권사님들 떠올리니까 얼마나 솜씨들이 다 좋으신지. 한 분 한 분 솜씨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우리 교회에 참 아비가일 같은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장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일날 음식 풍성하게 하시고, 또 음식 주중에도 먹고, 김치 이렇게 맛보라고 주시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먹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편들이요, 아비가일과 같은 아내를 두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약해. 아멘. 정말로 그래요. 솜씨가 다 좋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식사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맛없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 너무너무 맛있다, 새비교 너무 잘한다, 너무 솜씨들이 좋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깊이 또 감사의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지혜의 최정점은 지금 음식을 해간 게 아니에요. 저것도 놀라운데, 바로 이 장면에서 아비가일이 다르구나, 탁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장점, 설교 노트에 이제 적어보세요. 그게 뭐냐? 아비가일에게는 사람을 보는 안목과 겸손이 있었다. 그 남편하고 정반대예요. 우리가 보통 부부 사이 정반대로 많이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아비가일은. 남편은 없는데. 또 겸손이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없는데. 다윗을 보고 급히 내려서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댔어요. 성도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행동이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까지 대.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었다는 것은 아비가일이 이미 다윗을 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야. 이 사람은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 부었어. 바로 아비가일의 안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발은 다윗을 도망치는 사람의 종으로 봤어요. 도망자인데 뭐 잘해줄 필요가 있나? 근데 아비가일은 이 다윗을 연단 중인 하나님의 종으로 본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사람의 종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보느냐. 나발은 다윗의 겉모습을 봤어요. 지금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의 내면을 봤어요. 그 중심을 봤어요.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의 양들을 지켜줬지? 아니, 다윗이 우리가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왜 우리를 보호해 줬지?
이 다윗이 뭔가 다르구나. 뭔가 중심이 올곧은 사람이구나. 친절한 사람이구나. 아비가일은 그것을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는 가장 지혜로운 안목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숨겨진 하나님의 꿈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나? 하나님의 소망이 있나? 하나님의 꿈이 있나? 또한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나?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비가일의 장점, 칭찬받을 점은요, 남편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을 탓하지 않는 책임감이에요. 탓하지 않는 책임감이 있어요. 이게 참 귀해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라고 했어요.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나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누구 잘못이에요? 나발 잘못이에요. 남편 때문에 이런 일이에요 지금. 그러나 아비가일은요, 나발의 죄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남편의 허물을 자신의 허물로, 배우자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길 줄 아는 그 지혜, 그 은혜, 그 넓은 마음, 아비가일이 그랬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 일이에요. 잘 섬기던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갑자기 목사님 사라졌어요. 신방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어디니? 그때 우리 주아가 아직 태어나기 전 타겟에서 애기 용품을 좀 살려고 왔다고. 목사님이 없어졌대. 집에 가보니까 짐을 다 뺐대. 아파트 안에 물건이 하나도 없대. 갑자기 야반도주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긴 얘기 생략하고 교회 헌금 다 빼서 가고, 나중에 보니까 성도님들, 장로님 몰래 돈 빌려준 거, 사모님한테 돈 빌려준 게 몇천 불 단위가 아니에요. 엄청난 돈.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가 처음 그건 뉴스에서 볼 만한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교회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성도들이 다 어려워하고 나중에 회의하는데 너는 얼마, 당신은 얼마, 다 나온 거예요. 얼마를 꽂았는지 다. 그러면서 막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아픈 게 이런 거구나.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교회가 아플 때, 교회가 힘들 때 그 힘듦이 저에게 전달되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때 느꼈어요. 교회 아픔이 이런 것이구나. 성도들의 아픔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구나. 우리의 문제예요.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저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공동체의 죄를, 공동체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며 날뛰며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난리가 났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의 말입니까?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에겐 전혀 잘못이 없어요.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는 십계명 받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백성들의 죄 용서하지 않을 거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 표현이에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영원히 제가 지옥에서 고통받겠습니다. 영원히 지옥 가서 살겠습니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그 정도로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돌려달라는 이 기도,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의 여종의 허물을, 남편의 허물 아니라 내 배우자의 허물 아니고 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탓하고 이 사람 탓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아직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저 사람은 왜 사랑이 없어? 이게 아니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해서 그래. 내가 먼저 섬기지 못해서 그래. 내가 먼저 인사하지 않아서 그래.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 그 성도, 그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서로를 탓하는 공동체.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과연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을 여기며 끌어안으며 눈물 뿌려 기도할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모두가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아비가일의 이 같은 겸손의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32,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네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 네가 이 불행을 막았다. 이 재앙을 막았어. 이 전쟁을 막았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는요, 단 한 사람의 지혜와 겸손의 말과 행동이 죽음의 위기에 빠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잘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나라를 부흥케도 하고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의 권세가, 그 말의 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처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겸손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려고 하는 성숙한 성도님들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발의 삶을 버리게 하시고 아비가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고 총명함 주시고 배려심 주시고 겸손함을 또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지혜와 겸손의 말과 행동이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오게 하는지, 어떻게 그 위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말을 와치하게 하시고 나의 행동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고 나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리고 나의 말과 나의 말 한마디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가일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배려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아비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의 것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